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지지 않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합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도길에 검은 구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팔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팔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팔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팔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363페이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란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아, 예. 아, 예, 들어오세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지금 조하나 옆으로 가. 예. 쭉 옆으로 가, 조하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태가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CLC 신학교가 베트남에 세워진 CLC 신학교가 정말 그 동남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신학교에 세워졌으니 매달 이제 거의 매달 갑니다. 가서 신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번에는 한 25명이 또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위해서 유량동에 땅을 부입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도록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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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8월의 첫째 주에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모습 그대로 상세가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죄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때는 아버지의 글가란 마음과 답답한 심령으로 왔으나 주의 말씀에 생명의 물을 아버지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새로워져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기는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화는 아버지 우리의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여 구하였지만 이 땅에 들리는 소식은 사망의 소식일 뿐이요 전쟁의 소식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도 동서남북이 또 갈라지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오랫동안 아버지 반복의 역사를 아버지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땅에 화평의 아이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정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도 아버지 러시아의 땅에도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도 이란과 모든 아버지 중동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곳에 하나님 주 예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베트남의 신학교를 세우시게 하시고 또 아버지 베트남 신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낼 때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길러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가르치고 진리로 아버지 무장되게 하셔서 베트남의 복음을 아버지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 일대에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오늘이 아버지 시연씨 아버지 데이빗 남목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랑동에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곳에 승교의 아버지 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운 아버지 일어나여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시험을 주님 맡깁니다. 말씀에 뿌려줄 때에 보혈로 뿌려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 붙들어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의 무더위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산으로 또 해외로 아버지 떠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첫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의자에 앉아있으나 마음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붙들어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강을 걷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그 강은 어떤 강이냐? 유브라데스의 강입니다. 유브라데스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강을 걷는 그 강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그 늪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없는 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망의 땅에 어떻게 생명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저주받은 땅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암은 얼매인 이 세상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지침서를 내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간에게 가장
큰 어떤 올무, 큰 어떤 뭡니까 숙제 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죽음이 왜 두려운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짤을 한번 보니까 요즘에 불교의 유튜브 짤로 유명한 법륜스님이 이제 그 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 또 불교인들에게도 잘못되게 미신으로 그렇게 믿는 그런 자기 종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지침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법륜스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륜스님이 하는 이야기,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들 죽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일찍 죽어서 천당 가세요 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빨리 죽으면 좋지, 좋은데 왜 자꾸 오래 살려고 하느냐. 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거기에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거기에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다 맞는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거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뭡니까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또 뭡니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천당 가는 것은 물론 뭐 좋지요. 그리고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전염병 대비해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예방주사 맞을 때 두려움 없나고요. 주사바늘 먹으면 기겁하는 애들도 있고 주사바늘 먹으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사를 놓으면 두렵긴 하지요. 그리고 막 심장이 박동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맞고 나면 뭡니까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불신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지 무슨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살아가야 하는 생존에도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물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할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그 죽음을 다가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살고 싶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는데 행복한데 뭔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어린이들도 보면 종종 말하면 나는 나이 들어서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애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들다 보면 더 오래 살고 싶다. 너희들 날 좀 봐라. 뭐 이런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죽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당연한 생존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죽음과 생존, 죽음의 본능도 있고 생명의 본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생명의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다. 아무도 그 죽음의 건너편에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뭐 여기라도 가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염할 때 뭡니까 엽전 입에 넣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잣돈이라 그러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낯선 나라에 갈 때에 빈손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너머의 삶의 저편에 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집도 있고 내가 아둥바둥 살면서 이렇게 살만한데 몸이 들고 큰 병이 들어오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병철 같은 분들도 죽으면 어떻게 다음 세계가 있는가, 정말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뭐 있겠는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면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면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만은 사람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보이는 잠깐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뭡니까? 세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것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무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는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무기를 달아봤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물질로 계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래서 뭡니까? 무신론자의 어떤 그 뇌과학자가 와서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대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간이 신에 대한 존재를 느끼는 것이 어느 뇌가 있대요. 그 뇌에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뇌가 신을 있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오감으로 다 느끼는데 오감으로만 느끼는 것이 다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강아지도 보고 돌고래도 보고 귀뚜라미도 보고 모든 것이지만 모든 그 인간들 보면은 그 촉수라든지 뭡니까?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들어요. 우리가 맞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맞다요. 우주의 생명 소리도 뭡니까? 어떤 것들은 다 잡아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도다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내가 3차원에 살면서 4차원, 5차원의 고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 것인가? 2차원이 1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3차원이 2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2차원이 3차원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미가 인간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물이야, 피조물의 인간도 하나님의 어떤 고차원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회개하라. 너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할 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지은 일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 그래서 뭡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의논했던 그 자체가 뭐냐?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주권에 대한 어떤 교만이고 오만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38장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호통을 치죠. 너는 대장고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주의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창조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이 우주의 세계와 맞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세계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귀도 영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봤을 때 무슨 뭡니까?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욥이 회개한 것은 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뭡니까? 의심, 그 회의, 거기에 대한 뭡니까? 것에 대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교만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정말로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을까? 육신적 감각으로는 영혼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성의 주파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거 알면 지식도 믿음의 주파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있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짓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흙으로 땅에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없는데 무슨 집이 뭐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 없지요. 육체의 집을 떠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영원한 집을 하늘에 예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도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저기 위에 나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하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높고 높은 차원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천국과 지옥을 사실 경험하잖아요. 사실 경험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한없이 깊을 때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 욕이 나에게 상처를 안 와요.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똑같이 보는 것 산이고 똑같이 보는 나무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쁠 때는 그 나무들이 아름답고 노래도 아름답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천국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그런 질투와 시기로 깍들어 차게 되면은 내 마음에 벌써 지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옥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동안 예쁘게 보였던 자기 아내도 뭡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면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0억 원이라는 매출을 가지고 여에스더 같은 그런 분은 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랄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까웠다 하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물론 뭡니까? 우리 육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없겠지요. 무슨 불을 놓는다고 해서 불이 뜨거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넣어보세요. 화장대에 넣으면 죄만 남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가? 없어요. 여기 비유인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선악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면 좋은데 악하면 지옥이에요. 그럼 어느만큼 선해야지 천국이고 어느만큼 악해야지 지옥입니까? 그 구분도 모호한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뭡니까? 부모로부터 사랑 속에 자란 아이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그럼 뭡니까? 아주 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폭행당하고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버림받으면서 살다가 뭡니까? 비행청소년에 대해 교도소 갔다 오면 지옥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분이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분은 영생이 없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방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세상의 홍수에 빠져 죽을 때에 이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살지 않습니까? 8명이 있을 줄은 8이라는 숫자는 0의 숫자예요. 8은 무슨 숫자냐?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입니다. 어쨌든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천당행이냐 지옥행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최건능 목사님 그러죠.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전도했느냐 이거예요.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2024년 오늘날도 빨간 옷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이 듣든 않든 고함을 치고 다닌다면은 그것이 마른 소리를 하더라도 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사람들 불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는 그런 방법이 통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데 그것을 똑같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지식수는 높아져 이 시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외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시끄럽다 그래요. 바울은 조용해라 그러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맞고 그 문화에 맞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예수를 전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둘째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왔다 가면서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철학을 말했어요. 철학의 논리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은 상수정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 노자라는 분이 BC 571년에서 471년 살았던 분입니다. 하루는 집에 덕석을 깔아놓고 푹 치고 당구 치면서 아주 그냥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자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내 마누라가 죽었다네.
아이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마누라 죽었으니까 저렇게 기분 좋아할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었으니 이제 뭡니까? 벌레가 뭔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이제는 뭐 좋은 데 갔다 절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자신은 뭡니까?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몇 세까지 살았느냐? 그 당시의 나이로 101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자기 일찍 죽어야지. 그리고 어떤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를 이야기하지요. 죽지 않게, 그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의사상, 물이 얼음이 되고 또 뭡니까 구름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 하나의 허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뭡니까 제자들이 목도했고 예언이 목도했고 그리고 뭡니까 백의 신문도가 목도하는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같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순교하겠습니까? 내 목숨 부지해야 되지. 부활이 있다는 걸 봤고 부활을 목도했고 예수님이 살아내 맞고 40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게 떨었던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두 스스로 자원하여 죽기의 제물이 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서 증명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이것의 진리를 내가 전파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정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순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로서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느냐? 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죄의 아담이잖아요. 죄의 아담. 우리 옛사람과 새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담의 아내가 뭐예요? 하와잖아요. 하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야기했죠. 하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은 아담의 신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이끌려갔다.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요즘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다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개털물을 썼다. 어떤 사람은 황금을 썼다. 어떤 사람은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자기의 어떤 뭡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떤 자기 영의 색깔 따라 보이고 들리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본질적인 것은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죽음을 한번 체험했던 사람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사람 중에 뭐냐면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다싱.
그 선다신이라는 분은 자기가 입신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내가 죽어서 올라갔는데, 갔는데, 입신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올라갔는데, 자기가 죽을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죽어서 간지는 모르고, 그냥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실감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다는 것을 선다신은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침상에 들어 누워 깊이 잠들었다 깨어난 그런 것처럼 죽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렷하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천국에 가서 봤는데 그 모양은 백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가 있고 보자기에 들러 누웠고 모양이 녹보석 같고 다 성령의 어떤 감동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천국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천국은 있다. 이런 조술text도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목사님,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는요? 데리러 오시죠. 누가? 천사가 데리러 오시죠. 또 누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죠. 왜?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천당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거처를 단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미 물론 거처는 예비되었지만은 그 뭡니까? 단장은 어떤 단장인가? 예수님도 물론 만지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천국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신랑을 맞을 때 신부가 그냥 맞네요. 아니잖아요. 신랑을 맞을 때 단장을 하잖아요. 연지꼰지 찢듯이 단장을 하는 것처럼 신부도 신랑을 맞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동안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신부로의 단장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래 때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부로 내가 단장하는 기간이구나. 그러면 가급적 아름답게 내가 단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행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당이 TV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무당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자기가 친했던 사람이 자기를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죽은 조상 그 사람이 그분이 뭐다? 저승사자라고 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다른 게 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 중에 가장 자기가 친밀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자기를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저승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변장하지요. 그리고 그 조상에 붙었던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상의 모습으로 변장해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자들은 원수마귀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가겠지요. 왜? 자기 조속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천사를 보내서 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대장이 보내서 귀신 졸개들을 보내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비산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나눔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뭡니까? 뭐 선한 일 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번에 내 죄로서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려서 죽으실까?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잘못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 잘못이 있다도 회개하고 전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그 포커스의 기준은 예수를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부르지 안 믿으면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보세요. 계속 신부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신부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든 행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7절 이야기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뭡니까?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예요?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긴다는 것은 무슨 실험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제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이겼다. 그래서 믿음 위에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가야 할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갈까요? 뭘 어디로 가? 예수 길로 가야지. 인생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대학을 갈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누가 물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길로 가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걸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된다. 확실히 가지는 않아요. 누구 말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어디로 가 이 사람아? 예수 길로 가야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즘도 보암직도 하고 몽직한 길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두 주간이라도 예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몰리는 것이고 지옥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첫째로 예수고 둘째로 예수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배가 뭔가?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보배예요. 내가 보실 때 내 마지막까지 나를 함께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내 아름다움도 떠나죠. 다 떠나지만 내 부모도 떠나고 내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나 처음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게 될 것이고 범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의 종착지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은 다름을 압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저들은 가야 할 곳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활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마음속에 주 예수를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우리 50장 부르면서 준비했으니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베트남 7월 20 마지막 주에 제가 한국 갔다 왔죠. 오고 거기서 이제 2학기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5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모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수민족들의 이제 자제분, 소수민족 목사님들의 자제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무료로 학비 전액 무료, 그리고 숙식 제공 뭐 그런 것을 다 해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목회자 양성시키고 또 그럴 겁니다. 이제 25명, 저번 학기에 24명, 도합자 거의 5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현지 믿음을 가지고 또 목회 활동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한 30명 가량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그 도합 한 80명이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데이비드 목사와 함께 기도해 가고 있는데, 기숙사가 이제 남녀 기숙사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렌트를 할 때 한쪽에 한 달에 렌트비 한 160 정도, 두 군데 하면 320 정도가 이제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유량동에 이제 땅을 180씩 좀 준비를 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니까 주님의 때에 거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센터, 베트남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교는 유일하게 베트남 정부의 정부인가를 받은 신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무언가 신학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된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예물을 위해서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주의 연금으로 12일주로 또 건축원금으로 저 선교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도마다 더 많은 감사로 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통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다가 들리죠? 오늘은 저 뭐야 예. 저쪽에 외국인 가다가 아, 그랬어요? 그